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적군은 누가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도예가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예가는 도자기 하나하나를 이렇게 혼을 다해서 빚고 그림을 그린 후에 유약을 발라서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가마에서 장시간 구운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보고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던져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리 멀쩡한 도자기를 정성껏 구워서 깨트립니까? 그랬더니 이 도예가는 최고의 진품을 골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진품을 골라내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흠이 있다든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는 도자기는 진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런 흠과 티가 있으면 골라내서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세상의 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진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품이 되어야 됩니다. 진품이.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세상의 명품이 아닌 하나님의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리 능력과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해 쓰임받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품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에 대한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용사의 조건은 첫째,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적군 미디안의 소나기에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이 대처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일어나서 미디안과의 대결을 하려고 전쟁을 결의를 했을 때에 미디안과 싸움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군대의 수가 3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미디안의 군인의 숫자를 사사기 8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디안 군대의 수가 얼마냐? 12만 명 더하기 1만 5천 명을 합하면 대략 한 13만 5천 명이 됩니다. 여러분 몇 대 몇입니까? 14만 5천 대 3만 2천 명입니다. 거의 4배 차이로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미디안 군대는 정시 훈련을 받은 군대였지만은 이스라엘 군대는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전쟁 작전 명령은 또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군대의 수가 많으니 줄이라는 것입니다. 한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4배의 군사를 가졌는데 그것도 질판인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3만 2천 명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중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원리는 소수보다 다수가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당연한 원리를 거슬려서 소수의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까? 자, 한번 따라 해보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3만여 명으로 13만여 명의 군대를 쳐부수었다면 자신들이 강하여 4배가 넘는 군대를 쳐부셨다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 자랑을 하며 교만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의 수를 더 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 자기 착각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죠. 옛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나라를 한 바퀴 순찰을 하는데 임금이 탈 당나귀에도 그 임금이 타기 때문에 온갖 장식을 해서 아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임금 덕분에 당나귀도 그 온몸에 아주 휘황찬란한 장식을 해서 아주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당나귀가 이제 의시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서 서서히 돌아다니자 온 국민들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를 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이때 당나귀가 이 갈채와 한호가 자기를 향한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이 국민들의 갈채와 찬사를 혼자 받기 위해서 자기 등에 있는 왕을 땅에다 힘껏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나귀는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는 순간에 나귀는 군사의 칼에 목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착각을 한 것처럼 성도도 사람의 본분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은 그 순간에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힘을 가시를 하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진급이 되고 그리고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은
내 나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개인의 그 능력, 지혜, 그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었다면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찾았습니까? 이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20개나 되고, 그리고 정말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경제 대국이 되는 이러한 기념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 되어서,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착각을 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려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의시되니까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최초의 죄가 바로 교만의 죄지요. 이 교만의 죄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어 보려는 그러한 심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 사단 마귀는 이 교만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잘났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위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쓰시기 위해서,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큰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은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되어지는 정말 그 꼴을 보십시오. 분명히 말세의 때가 아닙니까? 이러한 때를 정확하게 알았던 종교 계획자인 칼빈의 삶의 모토는 칼빈의 삶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였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주님의 용사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우리를 주님의 용사로 사용하신다면은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낮출 자가 있으며, 하나님이 낮추면 누가 높일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주님의 용사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절대 겸손한 믿음인 줄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이 겸손해서, 더 많이 낮아져서,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진품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주님의 용사되는 조건은 두 번째로 대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000명이었더라. 남자가 10,000,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우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믿음에서 떠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진 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진 자를 군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된 용사들의 조건은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에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대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적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군사를 믿지 아니하고, 군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많은 숫자를 바라보지 않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믿고 환경을 믿고 주위를 바라보면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속에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담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에 종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전화 위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권경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담대라 명령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변장하고 돌아다니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도 있고 들어서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금문교가 유명합니다. 그 금문교는 길이가 3km나 달하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다리가 워낙 크고 높기 때문에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없는 것이 유명하죠. 그래서 건설 도중에 아찔한 상황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종사자들이 바다로 떨어져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시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작업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가 있을까? 곰곰이 궁리하던 중에 철망, 큰 튼튼한 쇠로 만든 망을 만들어서 다리 밑에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종사자들이 내 밑에는 나를 보호해줄 철망이 있다, 그물이 있다,
이곳에 떨어져도 나는 죽지를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진 후부터는 추락한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 뒤에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면은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몇천 배 아니 몇만 배 아니 천하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 포스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하시죠. 두려움은 감금시키지만 믿음은 해방케 하며, 두려움은 낙심을 주지만 믿음은 능력을 부어주신다.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고쳐주신다. 두려움은 겁을 주지만 믿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방팔방으로 북한이, 일본이, 중국이, 문스마기, 미디안이 13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입니다. 이럴 때 히브리서 11장 3절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괴롭힐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 나라를 쓰러뜨릴 수가 있느냐? 그런 믿음.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300명의 용사처럼 대적 앞에서 두려움을 다 버리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더욱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십자가의 용사되는 조건이 뭡니까?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누가 너와 함께 갈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일인지 시험하여 알려주겠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지 말지를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사사기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물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개처럼 물을 혀로 핥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사기 7장 6절의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자,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전쟁을 앞둔 준비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물을 혀로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적들 앞에서 조심성과 준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이 300명의 사람들은 물을 먹는 동시에 긴장을 풀지 않고 명령만 떨어지면은 그냥 즉시로 전쟁에 대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300명의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32,000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나왔지만은 두려워서 22,000명이 탈락을 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세였던 9,700명도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숫자가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 쓰임받는 사람은 소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 쓰시고자 하는 그 주인공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메뚜기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소수의 이스라엘 용사 300명과 하나님이 함께한 싸움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나마나 따져볼 것도 없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300명의 용사에게 있었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인 기도, 그거는 몇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10분을 해도 1시간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기도를 해야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왕에 기도할 바에는, 기왕에 예배 볼 바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요.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가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행해야 할 그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오직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찬양 부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믿음에 그물망에 걸려서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선택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지요. 지상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지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홀연히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낸들 알겠어요? 그때가 언젠지 낸들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항상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곧 오실 거를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또한 노아가 방지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한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10사람의 처녀들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5사람은 기름 준비를 못했습니다. 5사람은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고 할 때에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지만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좀 쉬고 더 놀자 그랬던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깨어서 기다렸던 그 5 처녀는 주님을 맞이하게 됐고 5 처녀들은 허둥지둥 그때야 소문을 들고 와서 기름을 꽂달라고 했지만은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기름을 껴주면은 우리도 모자랄까 하노라 거절을 당했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왔더니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었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확실히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